2024년도 7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심 요절이 24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집. 부자로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여기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건 하우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갑니다. 서론, 성경에 나타난 집이란 무엇일까?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너희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서론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의 집, 영혼의 집, 영혼이 들어가 사는 집. 다시 말하면 형상, 몸. 그런데 몸은 몸이로되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우스가 아니라 바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처소로 들어가기를 아니야. 덧입는다. 그냥 입는 것도 아니고 입은 것 위에 덧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게 뭐란 얘기야? 그 하나님 지으신 집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왜냐?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후서 5장이었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까 던진다 했습니다.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나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육체가 쉬고 영혼이 그 육체 속에서 쉬고 잠을 자는 하우스가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 사는 하늘의 몸이라는 것이다. 몸.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떠나가서 그래서 그들의 날수는 12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32번째,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의심하는 자들이 물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죽은 자들은 잡으세요.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셔. 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없어. 영혼이 떠돌아다녀? 아니에요. 그는 그야말로 귀신들이고 미령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육체 안에서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보고 듣고 뛰고 걷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요? 잔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육체가 없이 간혹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영생하는 그 하늘의 형상 속에 영혼이 그대로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 위에 육체가 있고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육체와 함께 다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그 형상 속으로, 하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덧입는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혼돈이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에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현상으로 뭐 UFO가 있느냐 없느냐, 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야말로 천상계는 우리가 볼 때는 외계야. 우리 지상계 외에 있는 외계야. 이 우주가 엄청나게 넓고 엄청 큰데 그 속에 태양계는 그야말로 저만한 찐 거야. 근데 그 태양계 속에서도 다시금 또 들어가 보니까 지구는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뭐 우리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주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또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야.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거야. 왜?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없이 영원히 곧바로 하늘의 형상 곧 부활체로 들어가고, 산 자들은 육체와 함께 영원히 변화체를 입는다, 덧입는다라고. 자, 본론 반석 위에 집을 무엇으로 지었나?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204장. 여기 보시면 찬송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이 집이 하우스냐? 아니다.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뭐요? 환난을 때, 시험을 때.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반석은 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 속에 내가 주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내가 명상하는 몸을 갖다가 고대하는 자들은 뭐요? 무너지지 않는지 내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하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반석 위에 집은 무엇으로 지었나? 이것도 뭐야? 반석은 반석인데 그 집은 뭐죠? 본론에서 3장 11절입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아까 반석, 터, 그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이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반석에 이게 터, 집터,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를 세울까요? 집정자지.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날 the day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것을 시험한다니까 뭐야? 불시험이야. 지금이 불시험일 때야. 불시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받긴 받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기서 불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불시험은
베드로전서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이게 설교문이 없는 겁니다. 이 설교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데 뜨거운 엄청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시험인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냐.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반석. 이 반석은 진리, 로고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이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곧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6장 19절. 나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이 아닌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알려나니 물론 있는 자를 받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뭐?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크게 둘로 나누니까 하나는 환난과 재앙과 멸망이다, 종말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자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끝에서 저까지 살면서 뭐냐? 구원이 있다. 지금 환난의 시대에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에서 희망과 기대,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이 덧없음을 깨달은 심령. 그 심령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 천국의 비밀을 읽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도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 중심이 하려고 안 돼요. 내 걱정, 나는 어떻게 해? 안 되더라고요. 좀 자기 자신한테 중심. 근데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을 준비하잖아. 하나님은 챙겨주시겠지. 근데 내가 내 걸 걱정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이받고 저렇게 들이받고 아니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갔다 와야지. 참나. 돈은 돈대로 뭐 벌고 뭐 더 많이 돈이 들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안 바치는 거는 낫잖아요. 바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자기의 소유를 땅을 팔고서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다 사법을 앞에 갖다 놓고 이 전에 전문가라고 하는 데는 자기는 그냥 그거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어떻게? 소유의 일부를 감췄어. 베드로가 또 뭐요? 여기 있는 게 너의 소유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갖고 있을 때는 팔지 않고 너희가 소유할 때 너희 것이 아니었느냐? 팔아도 너희 것인데 너희가 왜 거짓말하는 거야? 놀래갖고 죽어.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뭐예요? 전 분야, 전 문야. 이게 뭔 소리야? 전 분야, 전 문야. 다 돌아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참, 그게 이제 시험 중에 하나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 금덩어리 바치는 거냐? 아니다! 바칠 때 그 중심이 어떠한 중심이냐?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묻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여도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사무엘상 아까는 16장이었는데 이번 2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각각 조심하겠냐. 그런데 그 중심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 중심이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그런데 그 중심과 그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물론 반석의 집을 무엇으로 지었나? 그 두 번째, 마지막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집이냐? 돈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맥주가 몇줄 3,000원 냈어. 그래도 그는 그때 다쳤어. 그래서 낸 거야. 근데 아이 뭘 안 바치고 다음에 밀었어. 그럼 그 사람은 안 바친 거야. 바칠 때 중심이 간절한 소망이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다윗이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뭐 금덩어리 바쳤겠어? 8번째 아들로서 막내 중에 제일 꼬레비 막내고 온갖 커드렛 일, 굳은 일은 다 형이, 큰형이 둘째한테 야 물 떠와. 둘째 셋째한테 야 큰형이 물 떠래. 그러면 셋째가 넷째한테 들었지? 이렇게 쫙 내려가고 맨 마지막 8번째 말째가 남았는데 그게 지금 양치로 밖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가 식사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빨리 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조금만 왜요? 부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고 아주 그냥 입장하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서 이가 그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그 엘리야비라든가 이런 형들은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게 탁 밀리는데 그 조금 꼬마한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이 사면선자가 의아해. 왜 이러실까?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는다. 다윗의 중심이 어떻길래 사울에게 신랑한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갖다 운영하는 중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데 막 그냥 진짜 막 구슬퍼 너무너무나 애절해. 아주 간절해. 딱 보니까 조그만 꼬마니까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몇 번을 들여다봤을까? 그 중심을. 어? 이 아이한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제 1순위야. 무조건 왕으로서 세워버려. 어? 그 중심. 그것이 불순물이 종도 없는 금이냐? 연단을 많이 시련을 많이 받은 은이냐? 아니면 신적으로 반짝반짝한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풀이 베어져서 생명이 없어지면 지푸라기가 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냐? 어?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왜 그게 중요하냐? 불시험 때 타버리면 말짱 헛수고고 모르는 거야. 어? 마지막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집이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력을 밝히는 시험도 환난이 와도 묵묵히 행하던 그 일을 쭉 행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시험도 나 잠시 교회 좀 쉬자. 나 잠시 쉼 좀 쉬자. 잠시 뭐 좀 하자. 하고 그 공력이 불타서 사와요. 응?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에 4장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내가. 이제 끝났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야, 너 그냥 얼마나 기뻐할까. 유산 상속에도 다 배제되고. 내가 유럽은 청구 소송 갖다 팍 해버릴까 하다가 내가 말았어. 그러니까 많이 안 되더라고. 아파트 가면 못 쳐주시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멸시 천대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니까 어떻게 너무 기뻐할 것이고, 이 땅에서 즐기고 기쁘고 영광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어라 주님 오시니까 너 맨 들어가. 어떻게 행복 끝 고난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요? 5사람 막 구걸져야 돼. 5사람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겨우 숨 쉴 수 있고, 참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하다고 잠깐 들어갔다가 자 일 끝났으면 나가.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금이냐 은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집을 만드는 세우는 것이 금으로 지었느냐 보석으로 지었느냐 은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느냐. 중심을 보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 진짜 그럴까? 한번 해봐. 딱 밀어버려. 그 상황 속에. 근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이때가 아니면 나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됐어 이렇게. 근데 보여달라고요? 지금요? 이 옥함을 깨요? 꼭 깨야 할까요? 조금 덜었으면 안 될까요? 왜 팍 깨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요? 조금 덜었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무식하면 하나님도 겁내. 무식하면 하나님도 겁내한다고요. 얘가 뭐 조금만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얘가 막 그냥 온갖 참기름 같은 막 통째가 들부어 때려붓는 거야 막 그냥. 이거 어떻게? 아주
없이 어떻게 하면 그렇다. 일일이 다 세세하게 가르쳐주셔. 어? 불순물이 좀도 없어. 금이나 시험 가는 날 엄청 많이 당했어. 그래서 어떤 줄이나 해도 난 간다 이거야. 예수 믿는다 이거야. 어? 어?